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새해가 열렸습니다.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새해가 되면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올해만큼은. 그러셨죠? 안 그러셨어요? 그러셨잖아. 올해만큼은. 작년에는 어떠했을지라도 올해만큼은 작년보다 더, 작년과 다르게, 작년보다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작년보다 더 잘했으면 좋겠다. 작년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올해만큼은. 그러셨죠? 네. 그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바람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하시는 대로, 아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 뉴스에 방송이 됐어요. 2007년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죠. 2월 26일 날 KBS 9시 뉴스에 나온 얘기인데, 이게 보도 제목이 뭐였냐면, 한국 2050년 세계 최강국이에요. 와, 2007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유럽의 최고의 석학이었던 프랑스의 자크 아탈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미래의 짧은 역사라고 하면서 거기에 한국은 2050년이면 세계 11대 강국에 들어가고 그 중에서도 최강 순위에 들어갈 거다라고 예견을 했어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미래의 강대국이 되기 위한 방법을 잘 알고 있고 특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수단, 즉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로봇, 정보통신 등의 기술을 갖고 있다. 한국의 항구들은 강대국이 되기 위해 충분할 정도로 발달돼 있다. 또 한국의 혁신 능력은 매우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했으면 아유 그냥 자화자찬이니 그러게 하겠지만 유럽의 최고의 석학이었다니까요. 그 사람이, 그 권위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근데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지났는데 조금 좀 시들한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여러분, 근데 이분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경제연구원의 이춘근이라고 하는 선임 연구원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제목은 이거예요. 부상 중인 서방강국 거츠라고 했습니다. 그 글이 어떤 거냐면 Foreign Policy라고 하는 외국의 굉장히 유명한 외교 잡지예요. 외교 저널인데 여기에다가 논문을 기고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2040년이 되면 세계를 이끌 4대 강국이 있는데 그 4대 강국의 각 영어의 앞글자를 따서 모아보니까 거츠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어 단어입니다. 실제로 영어 단어인데 그러면 그 네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할 때 독일, 미국, 터키, 한국이에요. 이거 너무 일찍 띄었어. 말할 때 딱 해야 되는데 답으로. 사람들이 답을 다 보고 있으니까 어쩐지 반응이 좀 시큰둥하다 그랬네요. 아유, 답을 너무 일찍 개방하면 안 돼. 답은 좀 궁금할 때 열어줘야지. 독일 G, 미국 U, 터키 T, 한국 S 이렇게 해가지고요. Got라고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논문을 기고한 사람이 누구냐면 브루스 존스하고 토마스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브루킹스 연구소의 세계질서 프로그램의 소장이에요. 그리고 뉴욕대학 국제협력센터 소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 있고 중견 학자인 거죠. 근데 그리고 이 소속 연구원이고 한데 이 두 분이 이 분야에서 굉장히 전문가고 권위 있는 사람인데 이 거츠라고 하는 요 4대 강국에 한국을 넣었단 말이죠. 그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걸 넣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뭐 말로만 그냥 그래 이렇게 띄워주는 게 아니라 아유 그래 너 잘났어 이게 아니라 실제로 연구를 해보고 이 나라가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기 때문에 올린 거예요. 그럼 뭐가 가능하냐? 5가지 근거를 들었어요. 첫 번째, 한국인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국민성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요 진짜 끝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술도 그냥 안 먹어. 언제까지 먹어? 필름 끊길 때까지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한 번 했다 끝장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열심이죠. 근면이죠. 나쁜 쪽으로 가서 그렇지만 좋은 쪽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1등 아니면 잘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아. 나쁜 것도 1등인데 좋은 것도 1등이야.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의 그 2가지 국민성을 들었는데 근면과 열정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번에 월드컵 하면서 또 한 번 느꼈어요. 이야, 이 사람들 정말 미쳤구나. 그 미친 사람 중에 우리 딸내미가 있었어요. 세상에 그 추운 날, 그 새벽에 광화문 거기 가가지고 응원하고 온 거야. 감기 안 걸렸냐 할 때 안 걸렸대. 야, 대단하더라고요. 근데요, 솔직히 저도 뛰쳐나가고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응원하는 거 보셨어요? 이거 한국 사람 아니 못해요, 이런 거. 이거 하나만 봐도, 와, 우리나라 사람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요, 신바람이 났다 그러면요, 끝장내버립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조심하세요. 끝장내는 사람이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옛날에요,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거기 그 공사할 때도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세계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 이건 한국 사람이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존경스럽게 한번 쳐다봐 주시라니까 대단하시군요. 이런 국민적인 그 열성과 그 근면이 2040년경이면 한국을 세계 4대 강국 중에 하나로 만들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국인의 교육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의, 우리 한국 엄마들의 이 치맛바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여러분, 미국에서 한국 엄마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한국 엄마를 외국에서 뭐라고 부를까요? 두 번째 유대인 엄마라고 불러요.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 엄마들이 어떻길래 그러냐 하는데, 여러분, 세계에서 교육열 강하기로 따지면요, 유대인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치맛바람 뭐 저리 가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뭐 마찬가지죠. 자식의 교육이라고 그러면은 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 중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정말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도 내가 그걸 투자하는 겁니다, 자녀한테. 여러분, 뭐 교육만 된다고 한다면 뭐 맹모상천지교가 아니라 맹면 십천 뭐 그거에도 할 거야, 아마 우리 엄마들은요. 우리 한국 엄마들은 교육에 특별히 아주 열심히 특심이야, 진짜. 그쵸? 그래가지고 어떤 집 보면 아직 그냥 애가 어린데 학원을 막 6개, 7개씩 다니고 있어. 제가 그걸 감당하나 한데, 저는요, 그걸 다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엄마들이 열심이구나. 저 정도로 열심히 하니까 애가 인재가 나오는 거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너무 이게 좀, 이렇게 돼가지고 편차가 많이 생기는 건 좋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나라에 사교육에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수정을 해야겠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이 교육 열정은요,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평준화시키면 안 돼. 자꾸 평준화시키면 안 되고, 아이들로 하여금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좀 좋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인재가 나와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잖아요. 사람을 길러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르려면 우리나라는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교육은 대단하죠. 제가 저희 은사께서요, 미국에서 자기가 살아보니까 유대인 다음에 한국인이 아니더래요. 유대인 위에 한국인이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면 이런데요. 한국에 이게 거기에 이렇게 대학에 이렇게 뭐 유대인들도 많잖아요, 거기는. 근데 어느 날 한국 사람이 하나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좀 있으면 얼마 안 있어서 그 학교를 한국 사람이 장악해 버린다는 거야. 유대인들이 견디다 못해 도망간대요. 못 살겠다! 그러고 도망간대요. 이 농담이 아니고 진짜래요. 물론 거기에는 된장 냄새와 고추장 냄새가 굉장한, 김치 냄새가 굉장한 혁혁한 공을 세우지만, 어쨌거나 우리 한국 사람이 이 교육열은요,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게도 그렇대요. 유대인들이 5시에 열잖아요. 딱 보고 5시, 우린 4시, 그래요. 4시였는데 그럼 유대인들이 딱 그러고 자기들 4시 열잖아. 한국 사람 3시, 그래, 우린 3시 열어버린대. 유대인들이요, 견디다 두 손 들고 다 도망가 버린댔잖아요. 이 정도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요. 우리 한국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세계에서도 머리 좋기로 소문났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뇌를 실제로 검사해 보니까 뇌가 엄청 좋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뇌 크기도 크고요, 엄청 좋대요.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을 좀 벤치마킹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노벨상 30%를 유대인들이 가져가는 거 아시죠? 30%를. 30%라니까 그거밖에 안 되냐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노벨 평화상 겨우. 노벨 물리학상 뭐 이런 거 없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30%를 가져가고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거의 수장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거기에서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그럼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냐? 세계 인구의 뭐 얼마나 되고 정말 그 엄마의 치맛바람으로 저렇게 만드는 거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들의 교육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들의 교육법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연구를 해봤대잖아요. 도대체 쟤네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석학이 나오고 어떻게 해서 이런 애들이 나오냐라고 했더니, 연구를 했더니 다른 게 없어요. 걔네는 초등학교 가면요, 오전 내내 하나님 말씀 읽어요. 오전 내내 하나님 말씀 읽고 그거 가지고 서로 토론해. 그걸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하브루타. 계속 토론하고 질문하고, 이거 오전 내내 이거 하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배우는 거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요, 부지런히 우리 아이들 말씀을 읽히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묵상하게 만들어야 돼요. 솔직히 집에서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 교회 학교에서부터 철저하게 말씀을 외우는 거 막 훈련해야 돼요. 막 훈련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들이 안 하면 애들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구절씩 한번 외워보자고요. 여기 주보에 나가잖아요. 이것도 외우고 개인이 외워야 될 것도 외우고, 애들하고도 암송도 해보고 좀 해보시자고요. 올해는, 작년에 못했지만 올해는 한번 해보자고요. 하실 분만 아멘, 안 하실 분 노멘. 없잖아. 그러니까 다 할 걸로 믿어요. 다 하실 걸로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거 주구장창 시키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진짜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영적인 프로그램을 여기다 세팅을 하고 우리 가정에서 이거 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 이제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고 안 할 사람만 손 들어봐. 없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그랬으니까 집에서 하시면 돼. 이제 그렇게 하셔가지고 교회에서 하고 집에서 하고. 하여간 우리나라의 이 교육열 이거고요. 세 번째는 한국인의 기술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컴퓨터, 반도체, 조선, 제철, 자동차, 뭐 가전제품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정말 대단해요. 지금 옛날에는 막 미국 뭐 일본 거 막 이러다가 이제는 우리 한국이 그 사람들 기술 뛰어넘었어요. 훨씬 더 좋아요. 국산이 훨씬 좋다니까요. 여러분, 그 과거에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까지 겹치면서 최빈민국으로 살았습니다. 세계 거의 꼴찌에서 두 번째인가의 나라였대요. 완전 거지의 나라.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엄청난 근성과 이 열심을 가지고 치열하게 아이들 가르치고 교육하고, 엄마 아빠는 그냥 허리 쫄라매면서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서 발전시킨 겁니다. 기술을 발전시켰어요. 이제는요, 외국에 나가면 코리아 그러면 뭐 따봉이에요. 한국 제품 그러면 따봉. 문화도 한류, K-팝 뭐 이래가지고 한류 문화 완전 짱으로 쳐주잖아요 지금. 여러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뭐 현대니 삼성이니 뭐 LG니 한번 나가보십시오. 완전 따봉이에요. 다 엄지척이에요. 근데 참 웃기는 건 그 기업이 한국 기업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대요. 이게 한국 기업이라고 얘기하면 그래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국의 위상이 그동안 많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우리가 보유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술 중에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정말 세계 최고의 독보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이건 세계 최강이에요. 정말로. 어떤 건지 아세요? 어떤 기술일까요? 원자력. 원자력 기술이 우리 전 세계 최고래요. 우리나라가 핵을 지금 못 만들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거예요.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 그랬대요. 자기한테 1조 원과 1년만 시간 주면 나는 원자탄 10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원자탄 10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정도 보유하면 다 내 밑으로 조용히 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원자력 기술을요,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고요, 사실은. 이게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남한만 가지고 지금 이 정도인데 북한은 어떨까?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요, 머리 엄청 좋습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이요, 기술 정말 뛰어나요. 지금 찌그러져서 저러지.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이 남한과 북한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는 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이 북한의 이 기술력과 남한의 기술력이 합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시아나 이 전 세계 찜쪄먹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거 원하지 않는데요. 일본이나 이 주변 국가들이 원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 나라가 합쳐지는 순간 이게 일이 나거든요. 무슨 일을 낼지 모른대요. 정말로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정말 대단하다고요. 한국에 태어난 걸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세계에 석하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으셔야 돼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제가 그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 예견하기를 그 비슷한 시기인 것 같아요. 앞으로 저 만주 땅, 만주 저 벌판 한국 땅 될 거라는 거죠. 다시 회복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옛날 그 만주 벌판 뛰어다니던 우리 한국 민족이 또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엄청난 이 힘과 이 열정을 딱 모아가지고요, 이 고구려의 기상과 이 신라의 이 화랑도와 이 백제의 이 기백을 딱 살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돌격 앞으로 해서 그냥 앞으로 막 나가야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 배 두드리자고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복음 들고 세계 다 정복해버리자고요. 그래야지. 우리 목적은 그거요. 복음 들고 세계 땅끝까지. 이게 우리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최강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겠죠. 우리 자녀들 길러내셔야겠죠. 기술력. 네 번째는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800만의 해외 동포들이래요. 여러분, 지금 186개의 나라에 약 800만 명 이상이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자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국내에 있을 때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지만요, 이상하게 외국만 나가면 다 외국자가 되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이뤄서 40년 정도가 되면 이 뜨거운 애국심으로 정말 세계 4대 강국을 이루는 이 근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째인데요, 이게 진짜 압권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뭘까요? 다 이따 띄우니까. 나 진짜 이 사인이 안 맞네. 그래. 저거예요. 한국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근대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독교가 빠지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근대화된 게 뭐 때문이에요?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워서 이렇게 발전시켰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우리 한국의 그 지도자들을 누가 길러냈어요? 학교에서 길러냈는데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3.1운동의 33인, 이 대표 33인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보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새마을 운동이나 가나안 운동,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농군학교 이런 거 보십시오. 그 근거가 어디냐면, 그 근거가 기독교 정신이에요, 여러분.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일으켜셨던 분이 누군지 아시죠? 건국대학교 그 부총장이었던 유태영 박사 아닙니까? 그분 철저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은 오직 기도예요. 그분은 이 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북광명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해야지. 여러분, 우리의 한국이요, 이 어마어마한 저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저력을 갖고 있는 그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한 게 뭐냐면 기독교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이라고요. 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이 나라가, 그래서 앞으로 2040년이 되면 세계 4대 강국이 되고 통일되면 세계 찜쪄먹는 나라 된다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하고 악수하시면서 세계를 찜쪄먹읍시다, 이렇게. 그런 나라가 온다고요. 여러분, 이거 제가 이거 하니까, 학자들이 얘기한 건 그냥 그렇지 지금 상태를 보니까 좀 거시기한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태양처럼 빛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비치고 있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동일하고 능력이 동일하고 권위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쇠하지 않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여 계세요. 그거를 깨닫고 그걸 믿고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장차 우리는 4대 강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학자들이 이미 얘기해놨으니까 그 맞는 거야 하고 여러분 준비하자고요.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자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겨우 나 하나 먹고 살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세계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그 세계를 품을 계획을 우리가 세우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지금 힘드시지만 그러나 그걸로 너무 고민하지 말자고.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믿고 가자고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돼가지고 우리 주님 오실 날까지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러한 수행할 나라로 우리 만들자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세계에 막 그냥 이 세속 문화에 막 휩쓸려가지고 거기에 그냥 해롱해롱 되고 있지 말자고, 제발.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다 그런 일꾼들로 자라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우리는 갔구나. 우리는 갈 참이었구나. 여러분, 말씀하는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말씀하는 곳만.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찾아보죠.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말세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아요?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된대요. 우리 청년들이 비전을 보게 된대요. 우리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된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한 특권이에요.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딱 되자마자 그 성령 충만한 우리 그 제자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흉을 봤어요. 저게 낯소리 취해가지고 저거 뭐 하는 짓거리냐 막 이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번역된 걸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시간은 아침 9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에 대하여 예언자 요엘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말세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때 내가 나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며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예언한대요. 예언한다는 건요, 뭐 점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비전을 본대요. 꿈을 꾼대요. 여러분, 비전 없는 세대 너무 아버지는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들에게 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의 나라 영광에서 달려나갈 힘을 얻고 꿈을 가지고 힘있게 달려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른들은, 노인들도 꿈을 꾸게 된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20년에는 815만 명, 2024년에는 1000만 명이 넘어가고요. 2049년에는 1901만 명까지 증가할 거라고 그렇게 예견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몇 명입니까? 우리나라 남한 인구가 지금 몇 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거의 절반 가까이, 한 40%가 노인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전부 그 노인들이 뭐 할까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전부 저기 어디 기원 가지고 바둑 두고 있고 장기 두고 있고
어디 가가지고 뭐 먹을 거 없나 이러고 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노인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노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은 노인들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게 되는 거고 그 꿈을 성취하는 일에 자기 남은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아유 그냥 내 나이 다 됐는데가 아니라 새로운 꿈을 꾸고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2023년을 주와 동행하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와 동행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이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냥 오지 않아요. 기도함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할 때 그 120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을 요렇게 하는 사람들이어서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고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름이 지금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고 있고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 앞에 환하게 드러나게 될 거란 말이죠. 그 대열에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풍성한 교회, 여러분 저력 있어요. 힘 있어요. 우리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환경이나 여러분 생활 환경 때문에 찌그러지지 말자고. 코로나 때문에 찌그러지지 말자고요. 여러분, 제가 어떤 집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는데 제가 참 공감했습니다.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우리 중에 있어요, 누가.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게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 임하여 있다잖아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당신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일어나십시다. 그래서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